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아합의 범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과 기근으로 임하였을 때 그때 물이 없으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에 허덕일 때였습니다. 왕 아합도 역시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서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대면하도록 아합과 맞닥뜨리도록 명하신 거죠.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는데 거기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가 누구인가? 3절에 보시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합의 궁정에서 있었던 거죠. 당시에 워낙 아합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 유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가입을 했는데 오바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바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가 그 아합 정권의 잔혹한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 가운데 선자 100명이 있었는데 오바댜가 없었다면 그 100명의 선자들이 아합에게 핍박을 받고 또 기근으로 죽어갔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만약 이 일이 발각이 나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도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선지자들을 그가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오바댜한테 이제 물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게 했을 때 아합의 일행이 있었고 오바댜의 일행이 따로따로 길을 행하였습니다.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오바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엘리야의 말에 이렇게 오바댜가 당황을 했을까? 자기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그 오바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까? 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말이 이러합니다.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하는 말과 지금 오바댜의 이 반응이 연결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좀 더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바댜의 말에 10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 오바댜가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오바댜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될까 그렇게 황망했었는가 하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시켰습니다.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오바댜가 엘리야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합이 와보니 엘리야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맹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잡아 끌어서 지금 엘리야 수색 작전을 벌였던 아합이 배노해가지고 너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해가지고 그 아합이 오바댜를 죽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바댜의 마음의 두려움은 지금 엘리야 선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여호와의 신이 그를 생포하셔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렇다면 나는 죽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의 공포의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잡아 이끄시는 것이 예측 불허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도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또 전도자 빌립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성령께서 그를 잡아 드시고 이끄셔서 예상치 않던 곳에 빌립이 출현을 했다가 사라지고 또 출현을 했다가 사라지고 출몰을 거듭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오바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성령의 역사,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으니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면 나는 죽게 된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오늘 본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오바댜를 안심시키고 그 전언, 바로 자기가 아합을 만나게 될 메시지를 오바댜 편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영성이죠. 그리고 인간의 지성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방언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공중, 교회의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너도 나도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이지만 질서를 따라 하라. 소위 은사운동, 방언운동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도 오히려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데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나도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성령께서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고린도서 14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덩달아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는 방언을 할 때
그 영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전혀 통제를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내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내서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예언과 방언이 스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주체할 수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말을 시키는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정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무엇이고 또 제재를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지성, 판단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령이 인간의 지성,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나온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성령을 가리킬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을 가리킬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우리 지금 추구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이 성령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제재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복수로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사람의 신앙, 인격, 지성,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말고 사람의 영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이 우리 속사정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인데 사람이 영으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할 때 나도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마치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나의 영이 그 말을 하는 그 나의 영은 내 신앙, 내 인격, 내 지성, 내 판단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내 신앙 인격으로 내 지성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구나.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게만 기뻐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이 임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지. 그렇게 자기 영을 자기 신앙과 인격과 재성과 판단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말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또 무엇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까?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
장로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왜 우리가 이 주제를 지금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가? 오바댜의 두려움은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고 전하라고 했지만 내가 가서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신이 엘리야를 생포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나는 아합의 손에 죽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안심하고 가서 전언을 하라 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을 할 때 엘리야는 자신이 거취, 자신의 행보가 예측불허한 인간의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측불허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가졌던 두려움을 엘리야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생포하셔서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오바댜처럼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미 임하여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길임을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자의 관계,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 재성 판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재성과 판단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성은 성령에 의해서 또한 제재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제재를 받는 길은 바로 말씀의 제재를 받아 살아가는 길.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말씀의 길로 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